오늘 이 시간은 20세기 신학 슐라이어 마흐와 알브레이트 리츠 이 두 신학자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 신학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 신학자들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이전까지는 어떤 이 신학사의 어떤 아주 짧은 그 시대적 배경 분위기 한번 다뤄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19세기의 당시 신학의 그 흐름의 분위기를 또 읽어내기 위해서는 칸트와 헤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칸트와 헤겔을 실제로 이제 이 저자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또 헤겔의 어떤 이제 사변이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시대의 신학적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살펴봤죠.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룰 학자들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후회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이 되게 좀 애매한 게 너무 많은 또 학자들의 흐름을 다루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 학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매력이랄까 좀 약간 어느 정도 여러분 깊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겉핥기만 하면 그 깊이 어떤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서 정작 그 학자들의 어떤 특별한 매력들이 그러니까 책 읽으면서 약간 어떤 이게 어떤 흥분과 기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좀 알듯한데 거기서 갑자기 또 다음 학자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제가 이제 전문 어떤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역시도 취미로 사실 그래도 관련된 이런 신학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권 책을 보긴 했는데 또 칼바르트나 보네포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좋아해서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쨌든 뭐 서적들 로마서 강해나 아니면 뭐 보네포의 뭐 나를 따르라 등등의 어떤 여러 책들은 읽어봤기 때문에 좋아는 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정작 이렇게 수업하는 거는 별개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결국 이 신학에 관련된 부분은 저의 수업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신학과 철학 여러 가지 이제 잡탕적인 여러 지식들을 겉핥기식으로 흘러가는 거긴 하니까 어떤 깊이 또 신학적인 특히 여러분 이 논쟁이 깊이 들어가면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범접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미 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많은 이제 신학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걸 공부하는 학생들 분들도 굉장히 그런 깊이 있는 논쟁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아마 캐치해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신학적인 어떤 깊이를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이 수업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안 해도 이런 신학에 대해서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알려주시는 또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 방식 나름대로 제가 이해하는 방식 나름대로 한번 또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근대라는 시대의 흐름은 지금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어떤 계몽주의라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혹은 뭐 계몽주의, 과학, 자연주의, 자연 법칙, 혹은 뭐 이성 뭐 이런 단어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대를 이해할 때 사실 이제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현대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면 이미 이 현대를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중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신학은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신의 어떤 권한, 신의 영광이랄까요?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어떤 그 틀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면 이제 근대로 접어드는 틀은 인간이 이제 주체가 되거든요. 이 시대의 주인공은 이제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공에서도 특히 인간의 이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이 근대사는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신학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시 신학도 결과적으로는 이 거대한 계몽주의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 17세기, 18세기, 19세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칸트와 헤겔은 사실상 18세기의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활동 시대가요. 물론 헤겔은 1831년까지 살았으니까 19세기의 이제 초반까지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요. 결국은 칸트와 헤겔의 이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이 실제로 신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19세기에 그렇다면 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제 시대의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과학의 분위기로 쳤을 때는 이미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의 거대 이제 산업혁명과 정말 많은 어떤 역사 자체를 바꾸는 다양한 기술들까지 발전해내니까 사실 이제 이 근대는 이미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무르익다 못해서 사실상 이제 계몽주의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로 변혁되는 시대가 20세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신학의 흐름은요, 사실 제가 보기엔 한 박자씩 좀 늦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한 세계사는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보면 이 세계사의 흐름은 예술이 빨라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죠. 예를 들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사실은 어떤 근대를 마중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먼저 예술계 쪽인 변화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근대가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갈 때도 오늘 이제 우리가 슐라이어 마흐를 다루게 되는데 이 슐라이어 마흐 같은 경우에도 19세기잖아요. 여러분 19세기는 근대가 가장 정점에 오르기도 하면서도 이제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그 사조가 극단에 치달을 정도로 강해지면 당연히 반대, 급부도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요. 너무 세게 누르면 반대의 저항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에도 여기 보이죠? 전혀 근대의 합리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낭만주의 사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늘 마침 또 슐라이어 마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낭만주의의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철저하게 이성만을 중시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그 인간의 어떤 감정과 감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괴테 아시죠? 괴테. 네. 독일의 괴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괴테가 썼던 그 책에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괴테책 맞죠? 저도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저도 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으면서 너무 막 감상적인 거예요. 소설 자체가 감상적입니다. 원래 문학이 원래 그런 장르기도 하지만 이 낭만주의 사조를 예전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던지는 어떤 짝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진짜로 그 감성이 풍부한 막 감성이 터집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남성상과는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장 강력하게 이성을 추구했던 시대에 그 이성에 반발해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이런 감정과 사랑에 대한 것들을 더 넘쳐나게 추구했던 게 바로 이 낭만주의 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낭만주의 사람 미술사에도 낭만주의가 있고요. 그 문학 그리고 음악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낭만파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새로운 대안이 있거나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저 이 예술계에서 먼저 그런 반발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낭만주의의 어떤 시도는 좀 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평이 많지만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근대의 이성의 틀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실제로 현대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탈이성, 탈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낭만주의도 역시 예술계에서 먼저 그 시대를 앞서 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슐라이어 마흐와 이것이 이제 리첼이라는 이제 학자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신학의 흐름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골격.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걸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루터와 칼뱅, 이 개신교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쨌든 이 루터와 칼뱅의 신학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 인간의 어쨌든 그 죄인됨,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공의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성경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한국에서 웬만한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늘 예를 들어 이 시간에 다루게 되는 슐라이어 마흐나 이제 리첼의 주장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부분은 물론 납득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교리에 대한 차이를 딱 보여주면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걸 보통 야 이건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신앙생활,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개신교를 믿는다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좀 보수교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통 어떤 기독교의 교리를 대부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교회에서 교사를 오래 했었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교사로서 오늘 이제 뭐 슐라이어마흐나 리첼의 어떤 이런 그 교리적 해석을 학생들한테 막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죠? 수업 시간에 가르치면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 있죠? 가르치면 아마 교회에서 이제 제 교사직을 박탈하겠죠. 알겠죠? 물론 요즘은 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도 모든 교회 봉사를 쉬고 오히려 좀 자유롭게 교회를 좀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 어쨌든 한번 살펴보죠. 슐라이어 마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연도로 보면 1768년, 그러니까 18세기의 중후반에 태어나서 1834년까지 살았네요. 그러면 헤겔과 비슷한 시점에 죽었네요. 그죠? 헤겔도 1831년까지 살았으니까요. 자, 어쨌든 슐라이어 마흐는 이거를 이제 요 흐름 보셨죠? 이제 지웁니다. 자, 슐라이어마흐. 슐라이어마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일단 떠올려야 될 거는 바로 이 한 단어죠. 감정.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이 스탠리 그랜츠 이 저자 한 명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이 저자분들도 이 핵심 키워드를 일단은 정리는 해주고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칸트는 윤리, 그리고 헤겔은 사변이성. 저는 오히려 이제 절대정신 쪽으로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오늘 슐라이어마흐는 되려 이제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이죠. 그러니까 종교심 있잖아요. 종교심. 그래서 이거를 강조한다. 이것도 여러분 듣다 보면 꽤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 슐라이어마흐는 저도 제가 정리한 강의안을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슐라이어마흐는 종교적 감정, 인간의 특별한 경험, 감정과 경험, 그리고 직관적인 삶. 직관이라는 것은 직접 내가 뭔가 눈에 보고 한 그 경험보다도 더 보지 않고도 여러분 뭔가 느낄 수 있는 것, 뭔가 인식할 수 있는 걸 그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정, 인간의 특별한 경험, 그리고 직관적인 삶을 종교의 중심으로 격상시켰다. 그는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감동, 신앙의 감정들에 대해 중점을 둔다. 이 경건주의는 여러분 그 독일에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파생된 하나의 흐름 같은데, 저도 이 경건주의란 말 자체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기독교에서도 워낙 경건하게 살자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삶의 어떤 실천 같은 느낌? 그래서 내 종교적 삶을 더 말 그대로 이미지로만 볼게요. 그냥 나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잘 따르면서, 그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패턴,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 독일의 경건주의 할 때 사실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감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딱딱하고 어떤 이런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경건주의라는 건 사실상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 공부나 신학적인 공부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실제로 예배, 그죠?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가고, 또 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고, 어떤 그런 삶들의 연속,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또 경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슐라이어마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정과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이 경건주의 안에도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그는 그래서 1800년에 낭만주의에 매료됐다. 1800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세기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에 매료됐고, 낭만주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몽주의 철학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으로 나타난 인간의 감정, 상상력, 직관을 강조한다. 자기 실현과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시나 음악을 소중히 여겼죠. 괴테의 영향력이 강했다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마흐의 주저 중에 이제 신앙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 신앙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래도 이제 근대가 어쨌든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이제 무게감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이제 인간이 이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도 컸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약화됐겠죠. 종교의 힘 자체가요. 그래서 신앙을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를 슐라이어마흐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리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교리와 무관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근대 합리주의 시대 때 가장 기독교의 위기성은요, 바로 그런 교리적인 측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과학이나 수학적 사유로는 가장 납득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는 실제로 지금도 지금 시대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요,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죠. 정말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신앙의 어떤 믿음으로서 그게 믿어지는 거지, 실제로 되게 냉철한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대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하나이면서 여럿이라는 거지? 셋이라는 거지? 당최 말이 안 되네. 논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만 오히려 다른 쪽으로 컨셉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교리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신앙은 교리와 무관하다. 이 얘기까지예요. 그것은 보편적 감정에 관한 문제다. 종교라는 것. 감정이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이거나 신조적 명제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중요하니까 감정이 오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 무슨 신조 이런 것처럼, 이런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이지만 형식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슐라이어마가 갖고 있는 이 신학사적인 의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직접적 관계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입증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교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종교심이라는 거 있죠. 종교의 마음과 어떤 감동과, 그러면서 또 내가 신앙적인 삶 속에서 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는가, 여기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마흐의 대작은 1830년에 나왔던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조직 신학서입니다. 현대를 위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제시하는 거죠. 자, 아까 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주저는 이 조직 신학서예요. 기독교의 어쨌든 이 형식을 제대로 얼개를 잡아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잘 읽어보죠. 이제 당연히 슐라이어마흐의 이 위치는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정통주의라고 할게요. 아까 이 교리와 신조를 중시했던 정통주의에서도 비판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계몽주의, 어떤 합리주의의 입장에서도 슐라이머를 비판한다.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이런 얼개의 어떤 틀을 많이 보여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면 제 지론은 그건 거예요. 이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건데, 여러분 정통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쪽은 극단으로 보이죠. 극단적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얘나 매한 가지로 보여요. 알겠죠? 거꾸로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합리주의 쪽이에요. 철저한 합리주의 방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의 정통주의는 그냥 꼴 보수로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저기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 신격화하는 그런 답답한 관점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기독교 보수적인 정통주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이걸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내재성을 강조하는 신학을요. 그랬을 때 이 슐라이어마나 이쪽의 합리주의, 지나친 어떤 이 인간 이성에 대한 부분과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얘네들은 보기엔 얘네들은 다 너무 진보적이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보고, 이 합리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요? 오히려 얘네가 보기엔 여기 중간에 있는 입장조차도 여전히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볼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인간의 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중간에 있는 어떤 이 종합을 하는 거죠. 일종의 나름대로 종합을 하거나 양자비판을 하면서 끌고 가는 학설들은 항상 양쪽의 시선에서 다 극단론자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조직 신학서를 쓰게 됨으로써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내는데, 이 정통주의자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반초자연주의적 정신을 용인한다는 합의각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계몽주의 시대에 초자연주의는 뭐야? 신이잖아. 신인 초자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주의를 반대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이나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개입함을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반대하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거죠. 그런 합의각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철저하게 비판을 하죠. 그 시각은 여러분 지금도 이 보수 기독교 신학에서 본다라면 슐라이어 마흔은 그런 자리입니다. 리첼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데 거꾸로 이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합리주의 쪽에서는 반대 비판이 있어요. 유행이 다 지난 권위주의적 교의서로부터 해방이라는 점에서는 좋죠. 동시에 과학과 갈등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기독교 신앙 형태로의 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지금 잘못 오해를 일으킬 만한 설명이었네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 극단에서 보면 얘도 약간 보수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무언가 진보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책에는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슐라이어 마을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냐라고 했을 때 슐라이어 마을을 통해서 뭔가 좀 진보적 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되게 이제 시원한 거. 예. 한참 가려웠던 등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보주의 이쪽이 아니라는 거 아니네요. 이 책에서는 일단 이 진보주의는 이 슐라이어마의 위치에 좀 같은 입장에서 옹호는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비판들은 또 찾아볼게요. 있습니다. 자, 그럼 계몽주의에 대한 슐라이어마의 반응에 대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슐라이어마는 18세기는 인간의 이성을 격상시켰다. 18세기는 인간 이성 격상. 칸트는 순수 이성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의 영역에만 제한되고 감각적 경험은 넘어설 수 없다고 보았죠.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는 우리 어떤 경험의 대상의 영역에만 이성을 제한시켜서 그 감각의 영역,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죠. 이성이 감각적 경험의 세계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칸트의 주장은 신앙과 이성을 연결시키고자 한 종교 사상인 정통주의나 이신론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었다. 슐라이어 마흔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칸트의 시도 자체도 정통주의에도 그리고 이 합리주의 쪽에서도 다 타격을 좀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존 이성주의의 흐름과도 좀 달랐고 또 기존 정통주의도 나름 또 여러분 이성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신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개념 플러스 뭔가 신존재 증명을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면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뭔가 이론적으로 신을 규명하려고 정통주의 쪽에서도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칸트는 선긋기를 했잖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현상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자, 어쨌든 슐라이어마은은 칸트가 설정한 이성의 한계를 그래서 받아들여요. 슐라이어마은은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슐라이어마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종교심을 중시하는 슐라이어마의 입장에서는요, 그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칸트가 그어놨던 이성의 한계성에 대해서는 슐라이어마도 인정한다.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 어차피 종교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종교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침 이 시기에는 역사 비평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는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권위 그 자체였죠. 그래서 성경에 토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서 비평, 역사 비평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는 성경조차도 분명히 쓰여진 시대가 있고 쓰여진 그러면 이 저자군들은 또 어떤 시대에 영향을 받았는지 철저하게 이제 해부하고 분석하게 되는 게 역사 비평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비평을 통한 그 흐름 속에서 성경 및 기독교적 권위가 있는 문서들에 대한 의문이 이제 막 생겨날 때였고요. 그렇죠.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던 시대예요. 또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의 배경이 큰 만큼 자연 법칙과 함께 가는 게 이쪽 계열이죠.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의 배경이 큰 만큼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개입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쪽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믿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확실히 불리하던 시대인 건 맞는 거예요.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슐라이어마는 한편으로 권위나 교의적 신앙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자, 교의나 신앙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동시에 자연의 생동감, 인간 감정의 힘과 상상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이 갖고 있는 어떤 생동감, 그리고 인간 감정의 힘, 그리고 상상력에 대해서는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합리성만을 강조한 계몽주의에 대해 감정의 측면에 있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게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슐라이어마의 위치는 그래서 중간이 맞다. 합리 분명히 물론 여러분 굳이 어느 쪽에 더 멀리 떨어져 있나라고 이 간격을 물으신다면 당연히 이쪽이 훨씬 멉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통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같은 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슐라이어마는 엄연히 다르다. 기존의 합리주의는 모든 걸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법칙을 탐구하면 거기서 신에 대한 모든 것들도 쫙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슐라이어마흐는 그런 이성의 한계, 칸트가 지정했던 이성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슐라이어마흐는 오히려 대안은 칸트와 달라요. 칸트는 그래도 결국 이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윤리로 넘어가는 거고, 슐라이어마흐는 어쨌든 감정이다. 예. 그래서 인간의 진앙심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여기와도 격차를 벌리고 여기와도 엄연히 차이를 긋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해하시는 게 슐라이어마흐 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신학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신학적 방법에 대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필연적인 어떤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종교라는 건 경험 없이 종교를 믿을 수는 없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성경 아무리 읽고 심지어 뭐 교리서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심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경험입니다. 일단 경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심지어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신학을 시도했다. 신학 자체를 경험에서 시작했다. 인간의 경험과 의존 감정이 신학의 근본이 될 때 이 정통주의나 합리주의 사이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정통주의는 초자연적 계시로서 신학을 보았기에, 여기는 초자연적 계시, 월등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적인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계시적인 거죠. 그래서 계시로서 신학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부터의 신학이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리긴 했지만 세로로 그린다면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정통주의 이 자체를 보고, 정통주의에 슐라이어마흐가 있고,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주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겠죠. 정통주의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학이라면, 합리주의에 관련된 이쪽 계열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겠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도 엄밀히 보면 중간에 있는 것 같아도 위아래로 구분했을 때는 이 합리주의와 같은 밑이 되겠죠. 여기서도 결국 우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아래로부터의 신학, 여기서는 위에서부터의 신학으로 위치를 볼 수 있어요. 정통주의는 위로부터의 신학이다. 자, 그래서 계몽주의 신학은 뭐야? 아까 합리주의, 계몽 같은 말을 계속 바꿔 쓰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계몽주의 신학은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에 관한 성찰로 보고, 그렇죠? 근데 슐라이어마흐는 전통주의 방법은 인간의 창의력을 지식시켜서 문제고, 자, 정통주의 신학은 계시적이니까 일방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무시한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창의력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하나님 자신을 혼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교리와 하나님은 같지 않다. 근데 그걸 혼동하고 있는 게 뭐다? 정통주의 쪽이다. 누가요? 슐라이어마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는 뭐예요? 이신론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는데, 계몽주의의 이신론적 접근 방법은 메말랐다라는 거죠. 한없이 메말랐다. 자연주의적 신앙으로 인도해서, 근데 이 왜 메말랐죠?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도 철저히 기계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과 다를 바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갖고 있는 이 경험과, 여러분 어때요? 그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교회의 어떤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긴 종교라는 게, 특히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뭔가 기도나 뭐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 경험,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쉽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는 건 사실이죠. 그것이 아예 전무하다라면 사실 교회에서 뭔가 목사를 한다라는 것, 사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슐라이어마흐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다 중요한 것들인데 뭐를 더 강조하는가의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한 요소, 경험에 대한 요소를 가장 중시한 겁니다. 이 두 입장을 비판하면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인간적 성찰로 간주했습니다. 신학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인간적 성찰이다. 종교적 경험이 신학적 성찰의 근거가 된 거예요. 경험이 신학적 성찰의 근거. 계속 같은 말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거나 초자연적 계시된 교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이쪽 방향이죠. 정통주의의 초자연적이나 계시된 교의가 아니다. 또 인간의 삶과 문화 속에 있는 근본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무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냥 뭐 오늘 하루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정도의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것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그 무한한 것이 있어요. 그 무한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 함은 단순히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떤 깊고 심오한 의식을 얘기합니다. 뚜렷한 사고나 감정 이전에 느끼는 성찰 이전적 상태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런 그 이전에 어떤 근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직접적 의식으로서, 자, 그냥 의식이 아니라 직접 의식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직접적 의식으로서 모든 유한이 무한의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어떤 것도 매개로 하지 않는 것, 교리나 이런 매개 말고 직접적인 우리의 느낌으로 생명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결국 이 직접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이 각각 과학과 도덕을 발생시킨다면, 자, 그래서 자, 이성이 과학을 발현시키고, 그죠? 아까 칸트식의 윤리가 어떤 도덕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다라면 분야가요. 그러면 슐라이어마는 결국 우리의 어떤 이 직접 의식과 경험이죠. 그래서 경건은 종교를 낳는다. 경건도 결국 아까 직접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종교를 낳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누자라는 거죠. 이성이 과학이고 윤리가 도덕이고 경건이 곧 종교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과학, 도덕, 종교는 대등한 것이었고요. 경건과 종교와 과학, 그죠? 그러니까 이 경건과 종교, 그리고 과학, 도덕, 경건과 종교, 제가 잘못 써가지고 지금 말이 꼬입니다. 그래서 과학, 도덕과 다른 것임을 그래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등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건과 종교는 과학, 도덕과는 다른 것이고 기존 교의들, 신학 체계와도 구분하려고 했다라는 거. 교리는 그저 경건을 말로 표현하려는 인간들의 시도에 불과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교리라는 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든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들, 그게 신학이고 그런 것이 인간의 그냥 시도일 뿐이다.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할 때 이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쓰는데 거기에다가도 이제 그 구성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게 바로 종교라는 형상이라는 본질이고 어떤 구체적 종교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 전통이 있죠. 어떤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진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어디다? 그런 예배 형식이나 교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진료, 재료에 불과한 거고 본질은 뭐예요? 그 형상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재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형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형상이 본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수가 의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의자라는 형상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있어야 재료가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한 가치의 개념을 슐라이어마우도 적용하고 있다.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고 성취된 기독교의 하나님 의식이거나 자기 의식이라는 그 경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식, 자기 의식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투영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룬 신학적 방법론의 혁신은 바로 믿는 주체로 돌아가라입니다. 아까 이 위에서부터의 어떤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정통주의가. 그러니까 기존 정통주의는 결국은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슐라이어마흐는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죠. 믿는 주체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핵심이 돼요. 믿는 자들의 경험이 신학의 주체고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독교의 교리적 형식은 끊임없이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의 우리는 지금 이 감정의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본질 개념을 따라왔는데 그러다 보면 슐라이어마흐에 의하면 결국 중요한 거는 믿는 주체인 우리고 근데 여러분 시대는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러면 그 교리라는 것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처럼 여기 보수신학에서는 교리 자체는 변화될 수 없는 걸로 보거든요. 철저한 진리, 절대적 진리로 보는데 이제 이것이 변화 가능하다. 시대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수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라면 슐라이어마흐뿐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시대의 요청과 변화에 따라서 재해석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했던 게 이 슐라이어마흐 이후의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 어떤 교리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교리는 누가 만든 거죠? 사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표현한 거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신학의 비판적 과제는 교회의 설교나 교리적 형식이 당대에 일구어 놓은 기독교의 하나님 의식에 대한 최선의 분석에
엄밀하게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은 뭐 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 의식에 대한 최선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무엇을 폐기하고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수정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신학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확실히 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과는 결을 달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신학적 방법은 분명 계몽주의를 흡수하되, 자, 계몽주의는 흡수했어요. 그러면서도 넘어서려는 기획이었죠. 단순히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흘러가니까요.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고 권위를 배제하고 아래로부터의 지식을 세워가려 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경험 안에 국한시키고 하나님 자체나 우주의 궁극적 본질에 대해서는 피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본인 생각에는 알 수 없다라고 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체험하자. 우리 인간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통적 신학에서는 항상 기독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삼위일체기도 나오는 거고, 그죠? 전능하냐 안 하냐, 예수님은 신이고 뭐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런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는 흐름을 좀 탈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존의 흐름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가두려는 계몽주의 규정은 벗어났고 경건의 영역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감정과 직관적 지식을 강조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정통주의와 충돌도 하고 있지만 슐라이어마우는 기존의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또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 혁신, 성경은 신학의 중심이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의 중심이 이제 되지 않아요. 이것,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가 옳다라고 좀 제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면 성경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되게 낯선 거예요. 성경이 신학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심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성경은 버려도 되고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이 신학자,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을 중시합니다. 성경에 대한 중시를 하되 그 중요도가 다른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에서 원하는 성경의 권위와 이들이 바라는 성경의 권위는 다르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그러니까 성경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슐라이어마가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유도요. 절대적 권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적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종교적 경험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까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종교적 경험이 쓰여져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모든 교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자아의식,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추출돼야 된다. 교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교인들의 경험에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고 다만 성경이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 의식을 순전히 반영하는 한에서만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학을 위한 궁극적 기준은 성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식 안에 재현된 하나님 의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뭐 우리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어떤 면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또 거꾸로 좀 마음을 좀 열고 듣다 보면은 왜 그런 고민을 했는지 또 납득이 됩니다. 그 시대적 상황까지 고려해 봤을 때. 알겠죠? 어떻게든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던 시대고 그러니까 결국에서 감정을 중시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감정에 대한 걸 설명하는 과정도 이성적인 거잖아요.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종교성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접근 방법의 차이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런 흐름을 흐름의 갈래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신론에 대한 겁니다. 신론에 대해서 봤을 때 그의 신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하나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는 핵심을 배웠잖아요. 이 감정에 대한 포인트를 배워두면 결국은 이제 신학에선 따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기독론, 뭐 신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복잡한 어떤 계열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전문 신학 개념들이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했을 때도 역시 감정을 토대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대적 의존 감정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묘사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간의
경험의 방식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관점은 기존 기독교 사상과 당연히 크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슐라이어마음은 슐라이어마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악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창시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정통 교리와는 차이가 있어요. 죄를 보통 하나님이 용인했다 정도는 얘기하더라도 죄를 하나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슐라이어마는 그거를 인정 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또 전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 죄가 또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 사역에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 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그 죄를 창시한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적의 현실성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 기적을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했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기적이라는 건 이런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어쨌든 이 자연의 어떤 그 법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만든 법칙.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게 기적인 셈이거든요. 그죠? 거꾸로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적이 과연 기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창조자가 이거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믿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존 정통 기독교 신앙과는 매우 차이가 있죠. 세 번째, 심지어 중보기도의 효과도 부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슐라이머가 막 싫어지겠죠. 아니 우리는 중보기도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듣다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꾼다는 얘기가 중보기도 아니냐. 그죠? 그냥 감사기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변하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고 결국은 우리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신의 불완전성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초자연적 현상을 강하게 부정하는 셈이고, 그죠? 과학과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모순되지 않게 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여러분 기적도 빼버리고 이런 것도 빼고 다 이런 특성 빼버리면 결국은 과학과 종교는 크게 달라지지 않게 되죠. 결국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범신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그 삼위일체 교리도 반대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종교적 의식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뭐 그 맞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슐라이어마가 중요시하는 감정과 어떤 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그 신 자체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학에 거의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봤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슐라이머 같은 경우는 범신론을 주장한 것까지는 아니다. 완벽하게 뭐 신이 이 자연 속에 내재한 거. 그러니까 범신론 개념이 이 책에서 종종 계속 나오거든요. 범신론 혹은 뭐 아니면 정반대 이신론도요. 결국은 다 약간 이런 합리주의 쪽에 좀 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범신론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를 꺼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은 이신론이거든요. 저기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인간과 같은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객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초인적 능력으로 피조성이 부과되는 모든 차별성을 뛰어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넘어가죠. 다시 나옵니다. 결국 이 흐름은 리첼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기독론. 자,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론. 그죠? 기독론. 예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봤을까라고 했을 때도 여기서도 이제 정통적 교리와 선을 긋죠. 정통적인 성육신 교리.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이 육화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난 게 보통 예수님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 정통 교리에서는요. 근데 그 부분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자 곧 신인, 인간이자 곧 하나님이다라고 보통 정통교리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보통 예전에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슐라이어마는 이것도 엄밀하게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거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의식이라는 경험에 기초한 기독론으로 그래서 이걸 대체해버립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의식과 경험이 중시돼요. 한 개인 안에 이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이 있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예수의 이상성,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상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상성과 그것을 사람들 속에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으로 전통 교리를 대체한다. 즉 예수님이 그렇다고 일반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르다. 일반 인간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성이 있고 그 이상성을 우리 인간 안에 보편적인 인간들 안에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는 애초부터 절대적으로 막강한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러니까 지금 슐라이어마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이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경험과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큰 능력, 가장 그 정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겠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의식을 그렇게 많이 지니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롯이 지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달랐다. 하지만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오롯이 그걸 갖고 있다는 것에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또 제외하면 나머지는 철저하게 인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구속자는 인간 본성이라는 정체 때문에 모든 인간과 같아요. 인간 본성을 예수님은 갖고 있었다. 동시에 그가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의 그 힘 때문에 다른 모든 인간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알죠? 구분되지 않으면서도 구분된다는 것, 이게 어쨌든 나름의 어떤 독일의 변증법적인 신학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예수의 구속사역이란 그가 가진 하나님 의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기존 정통 신학을 혹 정통 기독교 교리를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혼란스러운 얘기들만 쭉쭉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가. 비록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점도 갖고 있으나 슐라이어마의 핵심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거부한다는 점에 있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가 됨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절대 의존 감정에 대한 기반한 신론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어쨌든 절대 의존 감정, 뭐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니 딱 틀을 만들어 놓으니 그 틀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의 그 기존의 정통 신학은 다 잘려 나가잖아요. 알겠죠?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자연과 동일시한 나머지, 그러면 구속이 하나님의 행동인 것만큼 악과 고통도 하나님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악과 고통도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발현한다는 식으로 정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또 기독교의 그 은총과 구원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갖고 옵니다. 이 세계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구속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라는 건 행동과 반응의 어떤 호혜성, 서로의 어떤 상호관계적인 그걸 수반해야 되는데 슐라이어마의 하나님은 이상하리만치 냉랭하고 무감각해 보인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는 저기 떨어져 있는 이식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도 얘기했지만 정작 슐라이어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뭔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관계성이라기보다는 되게 냉랭하고 무감각해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20세기로 들어섰을 때 세계전쟁이 터지고 그때 결국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뭘 바래요? 하나님의 어떤 이 울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파토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격정, 감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그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시대랄 거 아니에요. 20세기 그 전쟁의 참상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에서 봤을 때 물론 슐라이어마는 이 시대에 이제 살아있지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냉랭해 보이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도 없고 고통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슐라이어마의 한계가 드러난다. 게다가 예수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일반인과 같다고 또 본 만큼 예수가 존재론적으로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얼마든지 또 다른 예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그냥 뭔가 우리 일반인을 능가하는 또 슈퍼인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다고 신은 아닌 그런 또 다른 제2, 제3의 예수가 언제든 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 전통 어떤 그 기독교 신학과는 당연히 결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슐라이어마를 다뤄봤고요. 어느덧 제 계획과 달리 50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볍게 끊고 다시 알브레히트 리첼로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영상 자체를 끊을까 했는데 그래도 끊으면 또 다시 제가 또 연결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일단 그냥 쭉 가보죠. 제가 보기에는 리첼 같은 경우 이제 알브레히트 리첼과 고전적 자유주의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죠. 물론 진짜 아버지는 슐라이어마우라고 볼 수 있지만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겹칠 거예요. 다만 좀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를 좀 바탕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리적 문화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만 쓱 뺄게요. 이 부분들은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리칠. 여기 부제가 뭐냐면 윤리적 문화. 그럼 이제 슐라이어마우와 달리 어떤 감정적이라는 단어는 좀 사라지긴 했죠. 이것도 일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칠파는 어쨌든 개신교의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보통 이건 자유주의 신학이야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수 기독교 혹은 일반 교회죠. 거기서 많이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한번 정리를 5개로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유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신조들을 현대적 지식의 빛 안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계몽주의 이후, 그러니까 여기 이 흐름인 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계몽주의 이후 문화 속에서 일어난 발전들은 신학 속에 적극적으로 융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즉 현대 세상의 주장들을 최대한 인정해 간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결국은 5개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이성인 거예요. 이성에 대한 영향력. 이성에 대한 영향을 결국은 신학에다가 융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었던 게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특성은 개개 기독교 사상가들이 전통적 신조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할 자유가 있다. 자, 그래서 교리신조 변형 가능. 자, 이거 아까 슐라이어마우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신조는 누구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변형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 이쪽은 이걸 다 반대합니다. 알겠죠? 정통주의 신학은 이거 절대 안 되고. 근데 뭐 절대 안 된다. 약간 여기서 좀 나중에 좀 다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성 자체를 완전히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론적인 증명을 하려고 이 정통주의에서 얘기는 하니까요. 근데 이제 흐름이 그렇지 않다. 여기서 이제 그 문화적인 융합을 얘기한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이성의 영향이라는 건 사실은 이 그 시대적인 문화를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정통주의도 반대를 하죠. 여러분 뭐에 그 교회 다니시다 보면 오히려 지금 시대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문화를 너무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 형식 안에다가 접목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별거 아닌 그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제 그 개신교회 안에서도 예배 형식 중에 악기를 쓰잖아요. 그 악기를 예전에는 피아노나 어떤 클래식 악기만 허용했다가 나중에 이런 문화의 흐름과 함께 락에 관련된 거죠. 드럼이나 전자음악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 전자악기가. 이런 거 들어올 때 정말 갈등 심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거를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고 어떤 전통에 안 맞는다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시대의 어떤 변화 속에서 조금씩 변해간 거거든요. 그만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문화의 영향, 이성을 통한 문화적인 흐름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교리와 신조의 변형 가능성,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도 특히 뭘 강조한다? 이 실천과 윤리에 대한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신학적 논의의 중점이 뭐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쪽으로 특히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특히 강조하는 건 기독교의 실천과 윤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요 얘기가 그러면 왜 이쪽에는 없겠냐라고 사실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정통주의 신학에서도 실천과 윤리를 중시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진짜 교리적으로 강조하는 건 그렇다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뭐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신층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차이가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쪽도요. 당연히 기독교의 삶 자체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복음화에 있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한국교회의 이런 흐름들 보시면
정치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어떤 이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꼭 그렇다고 자유주의라고 제가 이렇게 규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흐름상 요쪽을 되게 강조하시는 그 교회나 교파의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치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는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정통교리에서 좀 자유로운 교파들이 있어요. 그 자유로운 교파 쪽에서 그래서 이제 뭐 세월호 문제든 사회적 약자의 문제든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도 집례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 X라고 할게요. 성경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슐라이어 마우펜에서 다 다뤘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쪽 되게 보수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글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토시 하나도 우리가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자 영감설처럼 딱딱하지 않은 그런 거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오히려 더 찾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오히려 성경 자체의 많은 부분들이 불변의 진리라는 알맹이를 감추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다, 성경 안에. 근데 그것이 감춘 껍데기가 있다는 거죠.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성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현대 과학과 철학에도 오히려 부식되지 않는 진리의 알맹이를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당연히 이 신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안 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초월성을 간과하고, 이거는 뭐 이 책의 핵심 주제죠. 초월성을 간과하고 내재성을 강조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월성은 신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딱 떨어져 있는 건데 전능한 분이고, 근데 이 내재성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랑 이제 이 간극을 좁혀 놓은 거죠. 얼마든지 같은 계열로서 연결되는 거예요. 극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극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의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 신의 내재성이다. 알겠죠? 윤리와 어떤 윤리적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자, 그럼 리칠의 신학적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게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자유주의의 흐름이었다는 거고, 자, 리칠은 신학과 과학 사이에 있는 갈등은 지식에 있어서 과학과 종교의 두 유형이 있음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종교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엄연히 다른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본 거예요. 리칠이 보기에는 종교의 영역은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근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서로 다르게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사유하는 곳에 자꾸 종교적인 가치 판단을 집어넣는다거나 종교적으로 가치 판단해야 되는 것에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론적인 틀을 갖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자리만 잘 구분해낼 수 있다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라고 리칠은 새로운 어떤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건 좀 리칠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실제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자, 과학은 뭐예요? 순수 이론이고 객관성이고,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주관적 인식, 주관적인 걸 투영하는 게 아니죠. 과학은요. 객관적인 걸 투영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객관적, 중립이라면 종교는 실제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항상 사물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규범적이고 어떤 가치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그 본질적인 신성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거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뭘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리칠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알겠죠? 과학과 사실에 대한 것, 그러면 리칠도 기존의 어떤 합리주의나 계몽주의 흐름과 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이성으로 자연신학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는 과학의 영역에 대한 이론의 개념은 이론인 거고 우리 신에 대한 개념들은 가치 판단을 통해서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조차 형이상학적 요소에 대해 얼마간의 논의를 뒤섞는다는 점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통주의 쪽에서
과학적인 논의 있잖아요. 뭔가 이론적이고 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 논의를 섞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뭔가 이론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합리적 근거들로 확립할 수 있는지 노력하는데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론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통주의 신학에서. 리칠은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합니다. 이 정통주의에 대해서. 기존 정통주의에 대해서 신학의 영역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건 뭐다? 오히려 이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서만 판단해야 된다. 거기에 어설프게 이론이랑 이런 걸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도 뭐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과학자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오히려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또 그런 운동이나 흐름도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리첼이라면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니 왜 굳이 과학으로 신의 영역을 증명하려고 하냐. 신의 영역은 이론의 영역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오히려 윤리적으로 혹은 그렇게 뭔가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이론과 과학과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비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지식과 종교 지식을 이렇게 뒤섞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 지식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순간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을 대상으로 놓고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방법을 신학에다 갖다 들이민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객체화하는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리츠 입장에서는 정통주의야말로 이쪽 합리주의나 계몽주의와 다를 바 없는 시도라고 비판하게 되는 셈이에요. 알겠죠? 결국 신학은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단적 종교 경험 및 도덕적 경험을 연구하는 거다. 자, 이제 칠판이 지저분해서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여기 어디다 써야 될까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성을 다시 지우고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챙겨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학은 어디 갔죠? 신학은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을 성취하도록 도움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도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 인간의 최고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집단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 자체다. 자, 이 표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인간의 그러면 최고선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는 집단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가 인간의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실현해 가는 게 우리의 최고선이죠. 이에 대한 어떠한 이론 증명은 필요 없다. 이론 증명 필요 없다. 그렇다고 믿음의 도약도 아니다. 이론 증명 필요 없다고 해서 믿음으로 도약하자는 얘기는 또 아니래요. 그럼 뭐냐? 오히려 이러한 긍정은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도인의 집단적 경험에 뿌리박고 있다. 자, 경험. 아까 오늘 소주제가 윤리적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경험. 어떤 역사도 문화적인 거잖아요. 역사적 경험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부름과 생애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또 이를 뒷받침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서가 또 중요한 거죠. 예수의 어쨌든 그 삶, 부름과 생애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또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결국 신학은 뭐냐?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 아까 여기서 실현하고 싶은 게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게 또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단적인 종교 경험인 거예요. 어떤 집단적인, 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인 종교 경험 및 윤리적 문화라고 했잖아요. 및 도덕적 경험. 그렇죠? 이게 뭐다?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해야 될 것은, 신학의 본질은 그거다. 신학의 근거와 규범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 전체가 아닌 건전한 역사 비평 연구를 통해 결정된 사도적 사상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칸트와 유사성 역시 있다라는 거예요. 칸트의 기본적인 인식론을 견지하되 그의 회의론을 개량하고자 했다. 그렇죠? 즉 신학에서 형이상학을 삭제하고 윤리학과 밀접하게 연관시킨 점은 칸트와 비슷해요. 신학에서 어떤 형이상학을 삭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칸트가 뭐예요? 알 수 없는 물 자체잖아요. 알 수 없는 것에서는 오히려 그것은 윤리 영역이고
순수 이성은 이 현상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행한 일을 통해 정말로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 건 칸트와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 어쨌든 이 본질, 사물 자체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리첼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이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대요. 칸트처럼 현상계와 어떤 사물 자체, 본질계 이런 걸 구분하는 걸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알 수 있다. 뭘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정말로 알려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행한 일은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죠. 알겠죠? 현상과 본체 영역을 아는 칸트를 비판하면서 어떤 사물, 즉 하나님은 그것이 이룬 결과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재성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자, 역시 이거 결국 신론에 대한 얘기야. 신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학적 방법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 자체를 놓고는 거의 말하지 않았대요. 이거는 뭐 슐라이어 마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기독교 신학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였어요. 리첼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 예측을 하건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책에 얘기를 거의 안 했대요. 경험을 벗어났잖아요. 삼위일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험을 벗어난 이 교리는 이론적 지식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치부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인 거, 신학은 원래 이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론적 접근을 해버린 거죠. 과학적 접근처럼 접근해서 억지스럽게 만든 게 삼위일체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리첼의 생각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 기독교 신학의 주된 긍정은 뭐밖에 없다? 삼위일체 이런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긍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다. 즉 리첼은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 나라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선이라고 파악한다. 즉 신앙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인 셈이고 결국 인간과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우리도 그분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목적의 동일성.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함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가 진보하는 것과 동일시하기에 내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리첼은 결국은 내재성 안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역사 안에 계신 신의 내재성 말이죠. 자, 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원죄에 대한 교리를 그래서 비판을 한대요. 우리는 그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아담의 죄가 원죄죠.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사에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원죄론을 얘기하는 반면에 리첼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죄의 나라를 따로 강조하면서 죄는 인간의 이기성에서 발현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치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죄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이 죄는 원죄의 어떤 대물림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거다. 인간 안에 이 세상 안에 죄의 나라가 있는 만큼 우리도 그 죄를 모두가 짓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죄의 보편성. 리첼이 본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칭임. 아까 이신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하는 것, 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초점인데 하나는 칭의, 종교적 초점이고 하나는 윤리적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리첼은 이 종교와 윤리적 초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종교적인 거죠. 그게 칭이고요. 두 번째 윤리적 초점은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그 첫 번째 종교적 초점과 두 번째 윤리적 초점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에 따르는 것. 그래서 리첼에게 구원이란 뭡니까? 1차적으로 저 세상에서의 지복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저 나라의 지복,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리첼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1차적으로 뭐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전히 실현되는가. 결국 기독교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안적 종교가 아니라 사랑에 감화된 윤리적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계를 변혁시키는 종교다. 자, 여기까지 오시면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려 이런 교리가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뭔가 하늘나라의 저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 지복에 대한 것을 꿈꾸면서 오늘날 세계를 대충대충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많거든요. 너무 종교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차라리 지금 이 자유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해석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주요 교리에 대해서는 이 정통주의에 대한 것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부정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가벼워져선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은 차라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꽤 많습니다. 자, 야간 이건 제 관점을 벗어나서 일단은 우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기독론 보죠. 기독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역시 슐라이어마와 비슷하겠죠.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성품을 고전적 기독교는 다루고 있지만 리칠은 이를 역시 거부합니다. 예수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론적 주장에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좀 이제 설명이 다른 거죠. 슐라이어마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 다룬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자 곧 인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분석 자체가 뭐와 다르다? 이건 아까 우리가 했지 그 과학적 접근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윤리적으로 경험되고 산출된 걸 갖고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냥 예수님은 누구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수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이건 이론적 주장에 가까운 게 바로 이 그 성육신에 대한 개념이다. 예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이전에 그 자체에 대한 두 성품론에 대한 비주관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평가는 예수 자체의 본질이 아니라 그의 역사적 행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확신과 윤리적 동기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판단한 가치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리칠이 예수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칠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이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예수가 한 행위, 예수가 한 행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애를 통해 판단한 가치 판단이 돼야 되고 리칠에 대한 비판처럼 예수를 단순한 인간으로 본 건 아니지만 예수가 받은 그 소명 있잖아요. 그것을 성취한 역사적 영향력이 있죠. 이미 이 세계에. 예수가 퍼뜨린 역사적 영향력. 그걸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가치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본다면 사실 예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왕권적, 선지자적인 독특성이 어디서 유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리칠은 거부합니다. 그렇죠? 예수 자체가 왜 왕이고 왜 선지자적인지 그런 그 본래적 개념에 대해서 다루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리칠은요. 예수의 행적, 예수의 영향력 이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런 비판이 있대요. 리칠이 정작 본인이 그렇게 뭔가 이론의 영역과 그리고 이제 어떤 가치 판단의 영역을 구분해 놓고도 본인 스스로도 한계에 빠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잖아요. 한 행위를 통해서. 근데 리칠도 선제적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정작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아신 바 되었고 그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그것을 리칠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한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드러남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 초월적 근거와 기원을 모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 그럼에도 리칠의 신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성취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성취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하나의 그 도덕적 모범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 모범자.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죄를 대신 받는 예수의 속죄의 교리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는 이제 리칠이에요. 리칠 같은 경우에는 이 정통 윤리에서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부활해야 되는 그런 예수의 어떤 그 소명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예수의 속죄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죽음의 대신 특별성만 인정한다. 그 죽음이 그래도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대단한 어떤 그 모범성이 있으니까 윤리적인 모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그 뭐랄까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정하기 너무 힘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에도 별로 이야기한 바가 없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부활도 초자연적이잖아요. 승천도 초자연적이죠. 그러니까 아까 슐라이어마우도 그렇고 리첼도 그렇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기본 정통 교리에서 믿고 있는 이 기적 같은 부분들,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다 보니 또 기독교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예수의 죽음은 뭐 자연주의적 사실이잖아요.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거든요.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충돌이 큰 부분이죠.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리첼에 대한 평가. 리첼의 가장 큰 공적은 과학과 철학과 갈등하는 기독교 신앙을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구원해냈다. 구해줬다. 구원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이성과 합리성이 워낙 강조되던 그런 시대에, 과학이 강조되던 시대에 결국은 종교의 영역은 끊임없이 축소됐을 거 아니에요. 약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역이 다른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보호될 수 있거든요. 야,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과학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돼라고 얘기함으로써 보호해 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구했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도덕화하는 데도 공헌했고요.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윤리적인 문화로서 바꿔내고 어떻게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는가. 알겠죠? 기독교가 피안의 세계에만 집중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렇죠. 그런 비판이 꼭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자꾸 쟤네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 땅에서 뭔가 잘하려고 안 하고 지들만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해. 이런 식으로 참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박할 수 있게끔 그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도덕성,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의 도덕적 능력을 묘사해냈고 결국은 이것이 사회 복음으로 퍼져나가는데 기독교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의 어떤 그 도덕적 모범을 통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것,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그 하르낙이나 라이셴부시는 우리가 상략을 할 텐데 라이셴부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미국의 신학자로서 독일계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셴부시가 실제로 그런 적극적인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갖고요. 문제는 리첼의 주장처럼 이론과 종교의 두 영역을 정말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반박은 언제든 있을 수 있죠. 그렇게 과연 칼처럼 나눌 수 있냐. 그리고 신학적 연구를 정말로 가치 판단의 영역에만 맡겨버리면 신적인 초월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의 내적 실제를 논의할 기회조차 박탈시켜버린 거니까요. 하나님 존재의 내적인 실제, 우리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게 한 거잖아요. 자꾸 결과, 우리의 어떤 경험 이걸 통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슐라이어 마 같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거였잖아요. 직접적 의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본질, 칸트가 얘기했던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려 오히려 이런 이분화된 구성이 되려 문제가 아닐까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리첼의 이 신학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이 내재성의 특성으로 묶어버리게 된다. 초월적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인간 지식의 영역을 비종교적 영역에 국한시킨 것이 과연 바른 판단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지식의 영역이 진짜로 종교까지는 확장될 수 없는 건가? 종교는 정말 못 가는 것인가? 꼭 그렇게 칸트적으로 봐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비판이죠. 종교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반박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예수의 신성을 거부했다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강력한 비판이 되죠. 종교는 그러면 결국은 그냥 거대한 윤리적 이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맹점은 그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버리고 기독교만의 특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냥 일반 종교, 세계적인 어떤 보편 종교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오늘날 현재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한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린 4명을 달았죠. 칸트, 헤겔, 슐라이어마흐 그리고 오늘 리첼까지요. 그랬을 때 이제 이를 비판하는 칼 바르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다시 이 정통주의,
이제 위기에 빠진 정통주의를 다시 이제 구원해 주는 거죠. 정통주의를 다시 들어 세워 올리는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칼 바르트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칼 바르트가 어떻게 이제 이 슐라이어마흐와 리칠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을 어떻게 난감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비판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려 1시간 20분이나 걸렸는데 이 긴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